어떤 목사님 글에서 제가 읽었는데요. 옛날 어느 선생님이 바닥에다가 사람 인자 5개를 써놓고요, 제자들에게 이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해석해 보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자들이요, 사람 인자 5개가 있으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글자인가 하고 궁금해하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아라 그러면서,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해되셨어요? 예. 근데요, 이 사람답다라고 하는 말 참 어떻게 금방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가 목사답다 그렇잖아요. 저만 보면 여러분들 그잖아요. 목사답다 그러잖아요. 저 그잖아요. 웃으신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답다 그러면 좀 이렇게 더 목에 기부스도 좀 하고 이렇게 좀 거룩해 보이는 그런 사람 같잖아요. 그다음에 아버지답다, 그다음에 기독교인답다 이러면 금방 머릿속으로 그려지잖아요. 근데 사람답다라고 하면은 정말 무언가를 잘 이렇게 선뜻 이렇게 감이 그림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답다라고 하는 말 2가지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2가지 차원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 2가지 차원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책임을 다하는 사람.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요, 거룩성이다 얘기하고요. 또 저희 교회의 핵심 가치인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사랑을 다하는 사람이 정말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요,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자각하고 있든 그렇지 못하든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예요. 그래서 언젠가는요, 보내신 분께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그 영화에 보면 기억 상실증에 걸려가지고 기억을 못하는 사람처럼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종종 까먹어버려요. 잊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가물가물해지는 우리의 기억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존엄한 것인지를 모르고 육체가 하자는 대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 그건 자기 존재에 대한 배신이고요, 어버이신 하나님에 대한 불효예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 정말 내 뜻, 내 욕심 자꾸 덜어내고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과정, 그것을 우리는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사람, 그것이 첫 번째고요. 2번째로는 또 다른 책임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향한 책임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환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환대라 얘기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다른 하나님 바로 사람 아낌, 이웃 사랑이죠. 사람 아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에덴 이후로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타인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동생을 죽인 후에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는 하나님의 질문에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반문하죠. 그런 가인의 후예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사람답게 산다는 것,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무정한 성정을 극복하면서 누군가의 좋은 이웃이 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사람 아낌이다, 아니면 이웃사랑이다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정말 와서 마음 편히 쉬어가고 살아갈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그 환대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부름받은 우리의 소명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의 생각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책임, 이웃사랑에 대한 책임, 그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죠. 이것도 하나의 저의 숙제예요. 저도 인생을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전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라고 정말 하나님 말씀드리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숙제고요, 저의 과제예요. 정말 사람답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다,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은혜 받고자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답게 사는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이고요, 행복한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을요, 악인과 대조시키세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꼭 악인하고 대조시켜요. 왜냐하면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잘 보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1절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요, 히브리 말로 아슈레 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복이라고 하는 말은 베리트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그거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우리가 쟁취할 수,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이에요. 즉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복이다라고 하는 것,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하는 거죠.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요, 굉장히 부정적인 것, 그러니까 소극적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하지 아니할 것은 안 하는 사람이더라고. 하지 아니할 것은 안 하는 사람, 그것을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서는 행복한 삶을 살려면 무엇을 해야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시편은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뭡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여기서 악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악한 사람, 죄를 범하는 사람, 이렇게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악인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여도요 두렵게 생각하지 않고요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그런 생각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지혜가 아니라 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꾀라고. 여기서 말하는 꾀라고 하는 것은요, 지혜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은사로 주신 지혜를 귀하게 여깁니다. 지혜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는 참 지혜가 아니라 꾀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에도요, 꾀가 많다, 꾀쟁이다, 꾀를 부린다, 꾀가 난다, 이렇게 하는 말 다 좋은 뜻이 아니잖아요. 다른 말로 뭐예요? 잔머리 굴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잔머리 굴리지 말라. 이게 꾀라고 하는 거예요. 요령이나 피우고 정도를 걸어가지 않고 일을 쉽게 이루려고 하는 것, 성실하지 않은 생각들, 이걸 전부 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이런 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답게 사는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자예요. 두 번째로는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해야 하는 것 중에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이 죄인이라고 할 때는요, 아까 말씀드린 악인과 거의 같은 표현이지만요, 또 다른 말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에서 빗나가는 사람, 이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 거죠. 우리가 길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길을 간다라고 할 때 어떤 삶의 유형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 사람은 길을 잘못 들었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도 다른 방법으로 저는 길을 잘못 들었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아니라 빗나간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무슨 길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고 희생의 길입니다. 헌신의 길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그 길에 가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벗어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쾌락과 정욕에 따라 자기 뜻으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길, 그것을 우리는 죄인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쉽게 사는 길, 질러 가는 길, 어영부영 사는 길, 새치기 하는 길, 다 정도에서 벗어난 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성실과 정직의 길입니다. 주님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은요, 죄인의 길을, 악인들은요 빗나간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뚜벅뚜벅 가더라도, 남들보다 한두 발 늦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실과 정직의 길, 정도의 길, 의인의 길로 걸어가야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니할 것이 뭡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오만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만하고는 조금 또 다릅니다. 교만보다는요 한 단계 조금 더 높아요. 왜? 오만한 사람들은요 때로 보면 냉소적이고 경멸하고 불손하고 비웃기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오만한 사람들이다라고 단어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15절에 보면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요 오만한 사람들입니다. 오만한 사람들을 보면요 좋은 말도 좋은 말로 듣지 않아요. 자기로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하나님의 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교회가 좋은 일을 해도 빈정거리고요 비방하는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교만한 정도를 넘어서서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아니할 것은 안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다 보면 습관이 형성되어서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마침내는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멸망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악인의 꾀를 물리쳐야 합니다. 하지 않아야 할 것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고 사람답게 사는 사람입니다. 조선시대 때 이덕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글을 잘 쓰세요. 그래서 이덕무라고 하는 분이 문집을 참 많이 내셨는데요, 이분이 왕족의 서자입니다. 근데 시도 많이 쓰시고 문장에도 아주 뛰어나가지고 규장각을 운명하는 관리로 등용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말한 것 중에요, 그는 자기가 못하는 것 4가지를 자랑하고 다니셨어요. 어느 누구에나 나는 4가지를 못합니다 라고 자랑하셨어요. 그 4가지가 뭐냐면 바둑과 장기를 두지 못하고요, 소설을 볼 줄 모르고요, 여색에 말할 줄 모르고요, 담배를 피울 줄 모른다라고 자랑했습니다. 뭐 이게 자랑할 것도 별로 아닌데 자랑하고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4가지 것은 비록 죽을 때까지 못하더라도 해될 것이 없다. 나로 하여금 제자들을 가르치게 한다면 마땅히 먼저 이 4가지 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들을 인도하겠다라고 늘 말씀하셨다라고 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도요 하지 말아야 할 것 철저히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마십시오. 죄인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람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아까는 소극적이었고요. 이제 좀 더 긍정적으로,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에 긍정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것인가? 그것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3절입니다.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다시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고, 또 율법을요?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 어떻게 보면요, 이제는 옛날에는 토라를 얘기했고 율법과 선지자를 얘기했지만 지금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는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실증 나셨어요? 어저께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야, 지구를 떠나고 싶다 그랬어요. 아, 왜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냥 그러고 싶어 그랬어요. 짜증날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막 지구를 떠나고 싶다 뿅 그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전혀 동감 안 하시네. 아, 참 행복하신 분들이, 늘 기쁜 마음으로 지혜를 잘 감당하시는 분들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사할 때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에 나온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 되어야 하고요,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고요, 자신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 겸손, 인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일생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로또 맞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정해졌잖아요. 여러분, 운명이 정해졌잖아요. 이제 어떠하더라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인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한 분 드리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또 맞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예수 믿는 거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정말 못나고 못난 연약한 저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하나님의 그 귀한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기뻐한 거예요. 지금 이 세상 가질 게 뭐 있어요? 즐길 게 뭐 있어요? 맨날 전쟁이나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빨리 하늘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오늘이라도 당장 하나님께서 와 그러면요, 예 하고 막 가겠어요. 근데 왜 안 데려가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일을 하라 그러겠죠, 그죠?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불만에 가득한 사람들을 보면요, 뭘 해도 불만이에요. 잘해도 불만이에요. 오죽했으면 왜 당신 하는 일마다 다 잘 돼? 이렇게 불만을 부수는 거예요. 봄이 되면 노곤해서 싫다 그러고요, 여름이 되면 더워서 싫다 그러고요, 가을은 쓸쓸해서 싫다 그러고요, 겨울은요 추워서 싫은 거예요. 그럼 지구를 떠나면 되잖아요, 그죠? 작은 교회 가면요 부담이 되고 작아서 틀렸다 그러고요, 큰 교회 가면요 대형 교회는 문제가 많대요. 뜨거운 교회는 소란해서 싫고요, 또 조용한 경건한 교회는 초상집처럼 조용해서 싫대요. 참, 이유도 가지각색이에요, 그죠? 그런데요, 우리는 천국 체질이 되어야 돼요.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가보셨어요? 아직 안 가보셨죠? 천국 가보셨어요? 질문이 좀 이상하다. 천국 가보면요,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만 있대요. 한번 가서 내기 한번 걸어봅시다. 진짜 그런가? 가서 한번 확인해 봐요. 천국은 그렇게 좋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요,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작은 천국을 만들어서 천국 체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열심으로 기도하세요. 새 돈을 받고 왔고요, 정성으로 헌금해 보세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저 어릴 때 그 기억이 있어요.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우리 어머니요, 그때는 10원짜리인가요? 일일이 맡아보고 담배 냄새 나면요 제껴요.
그리고 그 돈요, 옛날 대리미도 없잖아요, 그죠? 그 뭐죠? 이런 프라이팬 같은 데다가 이 숯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돈을 다리세요. 와, 정말 그 한데 전혀 뭐랄까 힘들어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좋은 옷 사면요, 절대로 교회 먼저 입고 가지 않고는 그 옷을 못 입게 해요. 제일 먼저 새 옷 사면 그 옷 입고 교회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그 다음날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얼마나 즐거워요. 얼마나 기뻐요. 감사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뭐 남들은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겠지만 교회만 가면 새로운 일들이 있고요, 하나님 만나는 그 즐거움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제가 참 좋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영락교를 세우시고 또 한국교를 이끌어 가시는 한경직 목사님이세요. 한경직 목사님께 직접 제가 저희 멘토로 배웠는데요, 그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는 제가 만나지 못했는데, 여기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많은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오는 목사님마다 딱 한마디 하셨대요. 그때 약간 치매가 있었거든요. 치매로 나중에 고생하셨는데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요, 한마디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그 말씀을 저한테 전해주는데요, 꼭 저한테 하는 말 같아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막 바쁘게 활동하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얼마나 예수님과 동행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오시는 그 유기성 목사님이 영성일기라고 지금 어떤 그 프로그램 하세요. 그분 목적이 24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분은 일기를 꼭꼭 써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했던 때가 언젠가라고 9시 몇 분에 내가 예수님을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쓰시고요, 그렇게 영성일기를 쓰시고 그거를 혼자만 하면 아무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공개를 해놓으셨어요. 일기를 인터넷에 공개해가지고요,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늘 점검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 이분도요, 신학교 가서도 말씀 전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전하더라니까요. 오죽해서 우리 복음화 주제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요, 주님. 우린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게 예수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예수 잘 믿게 하기 위해서는요, 즐거워야 돼요. 기뻐야 돼요.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면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늘 가까이 대하고요,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해야 된다. 여러분, 묵상하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히브리 말로 하가예요. 하가. 따라 보세요. 하가. 무슨 생각 나세요? 아무 생각 안 나세요? 예, 아무 생각 안 나시겠죠.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는 소리를 히브리 사람들이 그것을 묵상하다는 말에 딴 거예요. 그러니까 하가라고 하는 말은 비둘기 소리예요. 구구라고 하는 말을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묵상하다는 말은 비둘기처럼 가만히 있어도 구구구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늘 입으로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소리 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두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다 버리고요, 다 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되뇌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묵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지금은 제가 조금 많이 매너리즘에 빠진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목사가 되니까 루틴하게 그냥 맨날 말씀 전하고 막 이러니까요, 조금 믿음이, 그러니까 뜨거움이 좀 덜해졌어요. 옛날에는요, 저도 이런 때 있었어요. 하나님하고요, 매 순간 대화했어요. 꼭 하면 하나님 이거 하요? 말아요? 꼭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했어요. 저는 언제 말씀드렸죠? 전도할 때요,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저쪽에 욕쟁이 할머니가 고추밭을 메고 계세요. 난 그 할머니 진짜 싫어요. 그 할머니는요, 나만 보면 소금 뿌리고요, 막 돌 던지고요, 막 얼마나 저를 미워하는지 몰라요. 제가 달력을 갖다 드렸는데 거기 교회를 믿다고 제 보는 앞에서 쫙 찢어버려요. 난 그 할머니만 보면 너무 싫어. 그러니까 동네 이렇게 삥 돌아가는데 저기서 할머니를 봤는 거예요. 빨리 돌아가야 됐다고 돌아섰는데 그 할머니가 눈이 마주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목사가 돼가지고 도망가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때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나 저 할머니 만나기 싫은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는 줄 알아요? 풀 뽑아줘. 풀 뽑아줘.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갔어요. 그냥. 그래서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뭐 하세요? 그러니까, 풀 뽑지 마! 막 신경질 막 내잖아요. 나 풀 뽑아드릴게요. 아이, 목사 선생님 뭐 풀을 뽑아? 막 그런 거예요. 아니요, 저도 풀 잘 뽑아요. 하고 풀을 뽑는 거예요. 근데 참 무식하게 제가 그때는요, 풀하고 고추하고를 구분을 못했어요. 풀을 뽑는다는 게 고추를 뽑아버린 거예요. 이제 나는 죽었다 싶은 거예요. 근데요, 그 할머니가요, 갑자기 박장대소를 하는 거예요. 막 뒤로 넘어가서 웃는 거예요. 박사까지 되는 목사가 풀하고 고추하고 구분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풀하고 고추의 다른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만 보면 아는데 내가 왜 그런지 몰라. 하여튼가 참.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 따라 그때부터 그 할머니랑 친해졌어요. 그 할머니 나중에 우리 교회 나왔고 집사님까지 되시고요, 구원받아서 천국 가셨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그런 지혜를 주세요. 그런 기쁨이 있어요. 저는 그때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해. 그때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아. 여기는 뭐 맨날 설교만 하지 직접 전도도 안 하고 막 이러니까 목사도 아닌 것 같고 막 이런 즐거움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마음의 분한 마음, 슬픈 마음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하면, 하나님, 그게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는 자체가요, 내면의 대화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특별히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가 이제 가을에 가을 바이블 스쿨을 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바이블 스쿨을 개설하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어요. 우리가 너무 성경 교재 가지고 성경의 파노라마니 뭐니 다 교재 가지고 막 하는데 그거 별로 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제자 훈련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성경에만 집중해보자. 성경에만 집중해서 그래서 성경 통독반 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갈라디아서 다른 거 다 안 가지고 성경만 가지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자기 말로 써가면서 성경을 공부하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쫓아 행하고 말씀을 내가 깨닫게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기도 오시면 알겠지만 새벽기도 때 본인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리를 마련해 드려요. 말씀을 본인이 읽고 그 말씀 깨달은 것을 자기가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 말씀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개설되는 그런 성경 공부만, 특히 성경으로만 공부하는 그 성경학교에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고요, 또 말씀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하는 일마다 모두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니로다. 아멘. 사람답게 살면요,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요,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한다라고. 아멘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여러분이 다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형통이란 말이요, 쭉 뻗은 고속도로 그냥 쫙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형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는 형통은요, 뭐라고요? 앞에 돌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웅덩이가 있어요, 큰 벽이 있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을 뚫고 나간다는 뜻이에요. 형통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만사 형통하면요, 그냥 완전히 그냥 쭉 뻗은 대로에 그냥 쫙
막 나가는 것처럼, 고속도로 나간 것처럼 얘기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쭉 나가지는 못해도요, 조그만 웅덩이, 큰 웅덩이를 잘 건너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만사 형통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마르지 않음 같이 형통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이 얼마나 건조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어디 가서나 잘 자라겠죠, 그죠? 스톤 마운틴에도 나무 자라잖아요. 그렇지만 나무가 웅장하게 잘 큽니까? 그렇지 않죠. 조그맣잖아요. 이게 뭐냐면 시냇가에 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를요, 건조한 곳에서 파다가 시냇가에 심었다는 의미가 되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요, 그 나무에 인위적으로 고랑을 팠다는 거예요.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고랑을 팠다는 거예요. 나무는요, 물이 있으면, 수분이 있으면 나무는 잘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요, 꼭 시냇가에 심겨준 나무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무는 수분과 영양분 공급되면 열매를 맺잖아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냇가에 나물처럼 심겨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심어주셨어요.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란 나무는 이미 시냇가에 심겨졌습니다. 이 시냇가만 떠나지 않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볼 즐거워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절대 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길이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 아침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철마다 열매를 맺고 만사가 형통하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답게 사는 길이 무엇이며 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하지 않아야 할 것,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사시사철 열매를 맺으며 만사 형통의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